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선지자 미가야, 참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이게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맨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그냥 어정쩡하게 그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서는 부끄러운 꼴을 보기 마련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그의 평생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그는 많이 누렸고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까지도 그렇게 뺏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적은 있었지만 그 회개도 가짜, 거짓 회개였어요. 진짜 회개였다면 자신의 삶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참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사소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은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질 때에 그 앞 세대의 본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선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을 기록한 것과 또 그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선택이 나와요. 또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의 선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열왕기상을 끝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자기 아들 그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그래서 사돈을 맺게 한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열왕기상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으시면서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무리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쏜 화살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전쟁터에 들어가겠다. 변장하고 그렇게 싸우겠다. 그럼 아합이 변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심히 싸워보겠다는 걸까요? 백의종군 하듯이 내가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보겠다. 일반 병사처럼?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아합은 지금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당신은 죽는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적군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어떤 방법을 취하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열한 모습 아닙니까? 같이 전쟁터에 들어간 부하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또 남유다 왕까지 불렀잖아요. 여호사밧까지 책임져야 될 이 아합이요. 그냥 자기 부하들과 동료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온갖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심판 선언을 인간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에요. 미가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을 방법을 선택한 게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잔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또 입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사밧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같이 보여요. 당신이 이 전쟁을 지휘하십시오 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순진한 여호사밧 왕을 화살바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이렇게 삼아서 자기 목숨은 건지고 여호사밧 왕의 목숨은 어찌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교활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음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시키는 대로 왕복을 입고 적군의 표적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아람 왕이 이 베나닷이죠. 3년 전에 자신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시절에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31절에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표적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인간의 잔꾀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의하면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합의 갑옷에 정확하게 뚫고 박혀요. 아합이 입은 갑옷이 어디 뭐 보통 갑옷이었겠습니까? 그 갑옷은 아마도 철로 만든 갑옷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치 방탄조끼 같이 어지간한 화살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에 박혔느냐? 갑옷 솔기를 뚫고 박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의 이 앞철판과 뒷철판을 연결시키는 이음새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갑옷을 만드는 한쪽 철판과 다른 한쪽 철판을 만나서 박음질이 되는, 아마 바느질을 했겠죠. 근데 화살이 그 이음새 부분에 정확하게 명중이 됐는데 그것을 오늘 보니까 무심코 활을 당겨서 맞췄다. 우연히 활을 당겨서 맞췄다. 그렇게 34절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 야, 이런 일을 두고 정말 재수가 없구나. 엄청 재수가 없네. 하필이면 거기에 화살이 박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갑옷 솔기를 맞추겠다고 그렇게 무슨 수만 발의 화살을 쏜다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합은 속된 말로 운이 나쁘게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따라 죽은 거예요. 35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마지막까지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인간의 장깨로 좀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 잔꾀로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변장하고 일반 병사처럼 전쟁에 나가면 모든 화살이 여호사밧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은 사람이 쏜 화살이 아닙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장기로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략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인간의 잔꾀로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잔꾀를 부려서 내가 변장만 잘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나는 요령껏 이 위기를 나는 모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잔꾀나 그런 꼼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쯤이야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저 말씀쯤이야 하면서 정면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말도 이처럼 비참한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집중해서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혹시라도 말씀에 어긋난 점들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읽어왔는데 아합 왕은 어땠어요? 400명의 어용 선지자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옳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심중 깊은 곳에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해서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꾀나 꼼수로, 술수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잔꾀로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온 인생인지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처럼 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합처럼 이게 하나님이 쏘신 화살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눈물로 후회만 하는 그런 인생이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아합처럼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될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와의 화평을 선택한 결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아사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들을 멸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눈에 곧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곧게 행했다. 그는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호미니부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호미니부스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의 태도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척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사람 앞에서의 태도예요. 주님께서 꾸짖으신 외식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안은 더러운 장과 같고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 막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본래 여호와를 섬기는 지방 성전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기 때만 오고 평소에는 지방 성전에서,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방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던 산당이었지만 이게 점점점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얻어들이는 이권들이 또 있고, 또 그 지방 산당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지방 유지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산당을 없앤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도 마음대로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아합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큰 문제였어요.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아합이죠. 아합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왜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평했을까? 아마도 여호사밧은 엄청난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통일 이스라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저 아합을 좀 내가 돌이켜보자 하는 어떤 좋은 뜻을 품고 아합과 이렇게 화평을 맺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연합하였다가 지금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될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버렸어요. 사돈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이 선택은 이 남유다 왕국에도 정말로 피의 수레바퀴로 몰아넣는 그냥 엄청난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여호람의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결혼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혼이 여호람의 선택이었다고 믿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여호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아들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요.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똑같죠. 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때 일어나게 돼요. 이 아하시아가 22세 때 왕이 되는데 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이요, 아들 여호람을 넘어서 그 손자 아하시아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전멸시켜버려요. 진멸시켜버려요. 그때 941세으로 살아난 왕이 요아스인데 나중에 왕이 되겠지만 그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무려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암흑의 세계가, 암흑의 시대가 유다 이 왕국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남유다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짧은 구절에 44절에 아합과 화평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선한 일이에요. 뭐 적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하지만 분별 없이 화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이끌려가는 길이 되기도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합은. 근데 그 사람과 화평하고 결혼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한 왕도 이렇게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타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절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눈앞에 밟힌다면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여호사밧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불신자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화평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겪게 돼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자신은 평생 돌이키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그 짧은 인생을 우상만 숭배하다가 그냥 죽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후손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자, 아까 말씀드린 아하시아랑 또 다른 인물이에요. 북왕국의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불과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의 아버지의 길과 또 그의 어머니의 길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받은 악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열렬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이방 여자예요. 엘리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대적했던 자예요. 그러나 열왕기하에 보면 그녀의 최후도 비참하게 마감을 합니다. 이렇듯 아합과 이세벨을 부모로 두고 태어난 이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2년 만에 비참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5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열왕기상을 딱 끝내버려요. 이것은 아하시아 자신의 운명을 바알에게 의뢰하는 이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을 알려주는, 이제 열왕기하 1장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열왕기하 1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52절, 53절이 아하시아의 신앙적 평가로 간다면 열왕기하 첫머리는 그 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심한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이 자신이 당한 부상에 대해 율법이 정한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문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문의하느냐?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문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요. 그게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이죠. 1장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소환시키셔요. 엘리야를 불러서 그 사자들을 가로막고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서 너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렇게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결국 그의 부모가 행하였던 모습 그대로 답습한 결과예요. 부모가 했던 모습 그대로 답습했다. 그게 좀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부모가 갔던 길을 좀 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모의 신앙의 중요성을 열왕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다가 죽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란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하시아처럼 악을 행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으면 무엇인가 남기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남기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과연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야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남길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만큼은 남길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 그 믿음만큼은 반드시 남길 거예요.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믿음만큼은 너희들이 죽는 그날까지 갖고 살아야 돼.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는 분명히 해야 돼. 주일 절대 빼먹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최우선이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너가 일하든 어디서 돈을 얻든 간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하나님 거니까 타협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어. 저는 이 세 가지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을 잘 따라줘요. 지금까지는. 잘 따라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충실히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잘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코람 대오 했는데 코람 호미니부스 됐으면 안 됩니다. 코람 대오 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의 삶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유산을 받는 일이에요. 돈, 땅, 집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가슴 아픈 일만 겪게 될 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하시아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분 정치하도록 가르쳤더라면 아하시아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마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래?
해양환경정보와 대기오염 유발 물질 관측 정보를 보내도록 하는 그런 천리안 2호 위성을 2020년도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36,000km 고도에서 이렇게 이제 지구를 찍는데 이게 0.1도만 이게 틀어져도요, 측정을 해도 이 지상에서는 무려 63km의 오차가 발생한대요. 그 위성이 0.1도가 틀어지면. 그래서 이 위성의 측정 제어를 위해서 엄청난 계산과 엄청난 기술을 요구한대요.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 0.1도만 틀어져도요, 나중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겠느냐, 이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타협 빼버리고 오늘 하루 굴복하면요, 내일도 타협하고 내일도 굴복해요. 아까 주일 성수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번 주 한 주 내가 안 드리면 그러면 다음 주 또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 또 그렇게 하게 돼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요. 그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진실되게 살기를 꼭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다가 잘못된 편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 그 삶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떤 쪽이 내게 유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처럼 잔꾀로 하나님 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시고, 여호사밧처럼 악인과 화평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오점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